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11장 2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 것들의 주검에 몸이 닿은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주검들 가운데 하나라도 들어 옮기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굽이 갈라졌어도 완전히 갈라지지 않았거나 색임질을 하지 않는 짐승은 모두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그것들 가운데 어느 하나의 주검에 몸이 닿은 사람은 부정하게 된다. 내 발로 걷는 짐승 가운데 발바닥으로 걷는 짐승은 모두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그 주검에 몸이 닿은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주검을 들어 옮기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 가운데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다. 쪽제비, 쥐, 각종 도마뱀, 도마뱀 부치, 왕도마뱀, 벽도마뱀, 사막도마뱀, 카멜레온, 기어다니는 동물 가운데 이런 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이것들이 죽었을 때 그 주검을 만지는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이것들 가운데 하나가 죽어서 어떤 물건 위에 떨어진 경우 나무든 천이든 가죽이든 삼배든 그 물건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든 또 그 물건의 용도가 무엇이든 관계없이 그 물건은 부정하게 되니 그 물건을 물에 담가라. 그것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결하다. 그 주검이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부정하게 된다. 너희는 그 그릇을 깨트려야 한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더라도 그 그릇에 담긴 물에 닿으면 부정하게 된다. 그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무엇이든 부정하게 된다. 이런 것들의 주검이 어떤 물건에 떨어지면 그 물건은 무엇이든 부정하게 된다. 화덕이든 냄비든 모두 깨트려야 한다. 그것들은 부정한 것이니 너희는 그것들을 부정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 샘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정결한 것으로 남지만 이 주검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너희 몸에 닿으면 너희는 부정하게 된다. 파종할 씨 위에 주검이 떨어져도 그 씨는 여전히 정결하다. 그러나 그 씨가 물에 젖어 있을 때 주검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는 그 씨를 부정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 먹어도 되는 짐승이 죽었을 경우 그 주검에 몸이 닿은 사람은 누구나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죽은 고기를 먹은 사람은 자기 옷을 빨아야 하며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주검을 들어 옮기는 사람도 자기 옷을 빨아야 하며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은 혐오스러운 것이니 먹어서는 안 된다. 배로 기어다니든 네 발로 기어다니든 여러 발로 기어다니든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은 먹지 마라. 그것들은 혐오스러운 것이다. 너희는 그것들로 너희 자신을 부정하게 하거나 더럽히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라. 땅에 기어다니는 어떤 것으로도 너희 자신을 부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이것은 짐승과 새와 물고기와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에 관한 규례다. 너희는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을 수 없는 동물을 구별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24절부터 40절 짐승의 사체에 접촉함에 따른 부정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저께 살펴보았던 1절부터 23절의 말씀이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의 구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지금 이야기할 24절부터 40절의 말씀은요, 동물의 사체로 인해 생기는 부정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표현하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1절부터 23절은요,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 말씀이라면 24절부터 40절은 주로 죽은 동물과 관련된 말씀이 이어집니다. 또한 이는요, 작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
24절부터 28절 부정한 짐승의 사체를 만진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앞으로 이야기할 부정한 짐승의 사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경미한 부정이기 때문에 저녁까지만 부정하고 하루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부정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하지만 부정한 짐승의 사체를 옮기게 되면 조금 더 심각한 부정으로 옷을 빨고 저녁까지 기다린 후에 정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한 짐승의 사체를 만질 때 부정케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부정한 짐승이라도 살아있을 때에 이것을 만지면 부정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살아있는 짐승은 그 자체로는 부정하나 이 부정을 전염시키는 힘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2 29절부터 38절 땅의 기는 부정한 짐승에 의한 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이 조금 어렵죠? 땅은 모든 형태의 죽음이 맞닿는 곳이기 때문에 땅에 기어다니며 땅을 이리저리 다니는 짐승은 부정하게 간주되었습니다. 이는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저주를 받아 땅을 배로 기어다니게 된 뱀의 경우와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말씀, 어떤 말씀인지 잘 알고 있죠? 혹시 한번 읽어보시면 더욱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짐승의 사체가 32절, 그릇이나 옷에 떨어졌을 경우 모두 부정하게 되었고요. 물에 담가두어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3절부터 35절의 기록을 보면요. 질그릇의 경우는 접촉을 통해서 그 부정이 그릇에 스며든다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흡수성이 있어서 그 부정이 그 그릇에 흡수된다라고 생각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깨트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화덕이나 화로의 경우도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깨트려서 부정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36절의 기록을 보면요. 흐르는 샘물이나 웅덩이에 사체가 빠진 경우 물은 계속해서 흐르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결함이 유지되므로 이것은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결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37절부터 38절 종자, 이것은 씨앗인데요. 이 씨앗에 사체가 닿은 경우 마른 씨앗이면 부정케 되지 않지만 물이 묻은 젖은 씨앗이면 이는 부정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차이점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을 때, 마른 종자에는요, 생명 활동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의 그러한 부정함이 전염되지 않지만, 물이 더해져서 생명 활동이 시작된 씨앗은요, 부정함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1-3은요, 39절부터 40절, 정결한 짐승이 죽게 된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결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사체는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한 짐승의 사체는 제물로 드려진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한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이러한 정한 짐승의 사체가 부정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식용으로 짐승을 규정에 따라 잡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를 제거하는 규례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것이고, 이는 곧 생명의 근원이 되는 핏째 먹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피해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러한 전반적인 24절부터 40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 생활 가운데 밀접하게 연결된 그러한 규례라는 거예요. 동떨어져 있고 멀리 있는 규례가 아니라 아침부터 눈을 뜨고 저녁에 잠자는 사이까지 계속해서 삶의 영역에서 부딪히는, 이렇게 접하는 그러한 밀접한 삶의 영역임을 나타낼 수 있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요, 생활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작은 영역에서도 이것이 중요한데 정결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듯 정결한 삶은요, 교회 안에서만
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작은 영역에서도 지켜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거룩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결함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이 작은 부분에서도 정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해봐요. 둘째, 41절부터 47절 음식법 규정의 결말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11장에서 이야기했던 음식법 규정의 요약, 그리고 음식법 규정의 동기, 맺은 말로 이어져 있는데요. 먼저 이것도 2-1, 41절부터 43절 음식법 규정의 요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땅에 기어 다니는 모든 기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지침들의 요약으로서 특별히 땅에 기어 다니는 모든 기짐승이 가증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요, 이 부분을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창세기 3장, 앞서서도 이야기했던 그 창세기 3장에서 관련되어 인류를 타락으로 이끈 뱀이 모든 부정한 것을 대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창세기 3장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2-2입니다. 44절부터 45절 음식법 제정의 동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44절과 45절의 말씀 너무나도 중요하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의 기는 기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레위기 11장의 음식법이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을 이루는 것과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며 언약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 같이 구별하고 거룩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음식법의 준수는요, 단지 음식을 구별하는 것, 먹어도 되고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음식을 구별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닮아가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살아야 함을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한 장에 걸쳐서 음식법 규례,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하고 먹지 말아야 하는지 장황하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모든 부정적인 요소로부터 구별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요,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요,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순절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기억하고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러한 구별된 기간이 사순절 아닙니까? 따라서 이 레위기의 11장, 이 음식법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그러한 메시지다라는 이러한 점에서 이 말씀은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 예수님의 희생과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삶의 부정적인 요소로부터 구별되어 거룩을 추구하는 그러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그러한 규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 좀 거룩하게 구별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 봅시다. 힘내요. 화이팅! 마지막 2-3 46절부터 47절 맺는 말입니다.
우리 4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이 끝납니다. 이는요 11장 전체의 요약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말하여 이르라 라는 이 말의 마지막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부정과 정한 것을 분별하고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부르심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음식법은요 신약시대 완전한 율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조금 새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1절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지금 레위기에서 말했던 이러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의식의 정결함이 더욱더 중요하고 이것이 진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주의 모든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힘있게 살아가야 하고요. 또한 이 말씀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그러한 메시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거룩한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요. 그들도 하여금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은 힘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입술로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 나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요구하시니 우리가 함께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냐. 주변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콜링하고 그들과 함께 거룩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힘있게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미션이에요. 우리 이 미션을 성공적으로 맞춰봅시다. 아셨죠?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음식법의 규례,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참으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요, 단순한 음식을 구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 그 거룩한 하나님을 쫓아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한다라는 정말로 값진 메시지가 담겨있는 그러한 본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작은 영역에서부터 거룩을 추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 세상에 전달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미션이오니 우리가 먼저 그 말씀을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낸 이 말씀을 힘있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쫓아 당신의 거룩함을 닮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월요일 날 또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월요일 날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